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 목록을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성경 속의 인물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5번째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오르라고 다음 주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행위를 표현해요. 행동으로 나타나 삶을 표현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두 무리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아브라함 11조라 그랬지만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조라고 해서 나왔는데 11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그런 아브라함 앞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앙의 상식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얘기인데,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두분 권사님이나 임명현 성도님 사모님이 예수 믿죠? 그쵸?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신앙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신앙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앙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앙관의 차이나 또 교리적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믿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당산에 가려주잖아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첫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다른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요 앞에 다른 이제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그거는 적어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소망을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희망을 주셔서 우리로의 기쁨을 주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행복해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음하면 그 예수님이 기초이고요. 예수님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님 복음의 완성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런 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어떤 골격이 되고 복음의 완성이 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건 마가복음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 제가 여기서 자막에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불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요? 이 말씀에?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뭐 이런 것,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3장이라는 이런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뚝정이 또는 이제 염소로 인정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정체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나가라고 하는, 또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 처음 믿을 때는 뭐 제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뭐 어린아이의 믿음, 초창기 믿음이죠. 그보다 더 이제 불완전한 건 종의 믿음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믿음에서 쭉 자라갔고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관계로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 그거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음으로 믿는 단계, 마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를 죽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로, 나를 또 하늘나라 인도하고 또 생명의 물과 푸른 추라라 인도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과 생명의 길,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라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하지 결코 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결국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 의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출발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이른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마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누구라 그러니까 선지자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또 묻잖아요. 자,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잖아. 3년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하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거 하잖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합니다.
바로 이 단계가 이제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거치는 단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갈 때도 그 누구 부끄러워하냐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교회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교회 부흥회할 때 참석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대.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한대. 그래서 이제 교회 가다가 누가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가다 소리 못하고 조기가 그리고 간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생활상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교인들이 성경을 교회 갈 때 가방에 넣을 거예요. 떳떳하게 들고 가지 못하냐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건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과정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건 좀 뭐죠? 이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괜찮은데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늘 제가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설교를 하는데 과연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 믿는 것이 행위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너무 그분이 이제 천주교를 반대하고 이제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을 좀 가볍게 약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 이 야고보에 대해서 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낮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정확한 얘기에 소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봐도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거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뭐 완전이라고 하기엔 좀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성숙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제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선 가장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4장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첫째로 자손 번성의 약속을 믿었다. 여기 여러 가지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말씀드린 약속을 소개하려면 그게 뭐냐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이제 묻별들을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셀 수 있는 거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냥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 그 14장인가요? 14장인가 티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이런 약속을 믿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된 다음에 그게 즉시 증거되고 성취된 것도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취가 안 되고 지금 그냥 인간적으로 캄캄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99세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그냥 25년 정도 기다리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손 번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을 수 없는 상황들에 믿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이거 아까 이 말씀 뭐냐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을 약속할 때 제일 처음 그 약속을 받을 때 75세입니다. 그리고 75세 때 빨리라도 급한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90세가 넘어가도록 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사라의 몸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그 상속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와 사라의 몸에는 태어날 아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90이 넘었고 100세가 다 되어 옵니다. 사라도 90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라는 요즘 용어로 하면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손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구속자의 동참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고 믿어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한 사람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근데 멜기세덱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오히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멋지게 표현했고 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앞에서 그 믿음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행위를 통해 증명했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믿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살렘의 왕.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살렘 왕, 이 말은 원래 의로운 또 완전한 또 화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살렘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말하는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왕으로 다스릴 때 의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적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아까 확신력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설레방이라는 말씀이 그 말대로, 이 멜기세덱은 자신이 먼저 평화를 즐기는 거죠.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면 내가 편안해야 돼. 내 마음이. 내 삶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화를 경험했고, 평화를 즐깁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평화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짐으로써 자기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자기 가문이 평화로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헌신했던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살렘 왕은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성실,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아브라함 시대 또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시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 성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또 중동 지역이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멜기세덱도 그런 도시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우상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여기 제가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 혼합주의라는 말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이제 뭐 조화연화 뭐 이런 거는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짬뽕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강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지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적어도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이나 우상이나 타종교와 짬뽕되지 않아요. 섞이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섞이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우상하고 타종교하고 타락한 문화하고 섞이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문화가 팽배한 그리고 우상 문화 속에 여러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과 우상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두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가졌다. 저는 이 부분이 멜기세덱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우상문화, 타락한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문화와 사상 속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우리의 믿는 신앙과 세상과 섞여서는 안 돼. 타락과 섞여서는 안 되고 또 정욕과 섞여서는 안 되고 또 이방 종교들과 섞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결과.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됐다. 근데 왜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쭉 읽어보면 제사장은 어느 자손 계열에서 나와야 되죠?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선택한 가문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 계열로 선택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시작, 그의 인생의 끝.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억. 그게 적고, 그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어떤 가문에 성장했는지, 근데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수한 신앙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순수한 신앙을 보신다. 섞이지 않은 신앙을 보신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보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그래서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직분도 없고 존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감당한 제사장 역할이 뭐냐? 그냥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냐? 실제로 제사장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 중복 기도하고 이런 것들 또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근데 오늘 그건 이제 성경은 다루지 않는데 적어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제사장 감당한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려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감당한 제사장 역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역자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군사들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왜 접대했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이거 맞춤 나왔던 건데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들은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장거리 추격을 했지요. 그리고 밤에 기습공격을 했죠. 기습공격을 싸울 때 대충 싸웠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318명의 개인 군사를 가지고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과 치열하게 전투하는데 목숨 걸고 전투하는 피곤한지 몰랐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엄청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한 군사들을 위로하고 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수고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주의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맞아 접대하는, 후원하는, 위로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이 시대에 만년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과 동역자를 접대했느냐? 이제 사실은 가나안 이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이 예루살렘도 가나안 쪽의 남부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와의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사실 예루살렘도 피해가 많았고 더 많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속한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그 밤에 기습공격을 해서 가나안 북부 그돌라오멜 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면서 그는
그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은 그 불안에서 벗어난 거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또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특별히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평강을 줘, 우리의 삶의 평강을 줬던, 또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든지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좀 시원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한 그 역할이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 여기 보면 지극히 천지의 주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그 역사를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기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 그것이 제사장의 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사회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건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만물과 뛰어나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직접 영향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죠. 그 신하랑 아브라벨, 엘라사랑 아리오, 엘라만 그돌라오멜, 여기서 이제 그리고 고이만 디달 이런 왕들과 나라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는데 그게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큰 땅도 아닌데 사실은 작은 땅인데 그 당시까지는 오늘처럼 큰 나라가 세워진 것이 조그만 나라들, 부족, 흔히 그걸 이제 시족국가 또는 이제 그거 조금 더 큰 부족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근데 그런 부족국가 또는 시족국가를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 네 왕이 뭉친 거예요. 네 왕과 네 나라가 뭉쳐서 그쪽이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권이고,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바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모이왕 세메벨, 소아랑 벨라가, 소알 왕인데 말로 됐네요. 벨라가 또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군대를 이루는데 이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에요. 이들이 이제 2080년인가 거기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 여러 가지 국력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북쪽의 왕의 중에 하나인 그 엘라왕 그돌라함을 섬겨 거기에 조공을 바칩니다. 하여튼 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도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 특히 그돌라함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오늘 갑자기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속한 왕들이 그돌라함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왜 당신 섬기느냐? 이제 우리도 자주주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자유롭게 나라를 다스려 살아보겠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화가 나니까 그돌라함의 왕이 그 북부의 연합군을 모으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결과 결국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더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체포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경, 제가 왜 어떤 사람을 표현하면 그 성경에 그 사람 누구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죠. 그냥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알려졌다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사람을 표현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가나안 그 소돔 지역 또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개인 군사 318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쫓아갑니다. 이때 뭐 요즘처럼 장갑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조이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들이 모두 뭐 낙타를 가지고 있었다,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고병 상태에서 뛰어갔겠죠. 그래서 장거리 뛰어갔고 많이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면 대결에 했던 이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들이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습 공격을 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끌려가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 다 데려옵니다. 롯도 구체 데려오고 그리고 재물도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행동하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이거는 목숨 걸 거예요. 죽음을 갖고 한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겪는 거 아닌데 내 주변 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 싸운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폭력배들이 와서 누구를 괴롭힌다 할 때 우리가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폭력배에 싸우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또 싸워봤자 우리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은 뭐냐? 조카로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난 거예요.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추격하고 공격하고 승리하고 포로를 대치하고 목숨을 걸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나서는 싸우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의 필요하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서 비록 콩주먹을 쓰고 뭐 어떤 경제적인 전쟁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도 해줄 수 있고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어쩌면 이제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물질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11조는 이 물질 문제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라고 하는 고백한 행위로 드려진 것이 11조다. 그 다음에 11조 드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벌었고 그래서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11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산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지식도 정보도 그렇고 나에게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줘서 내가 관리하는 책임은 곧 청직이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11조는 뭐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은 억지로 말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를 가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리품, 그가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국과 싸워서 이긴 후에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 뭐 이제 그의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그는
그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 오늘 본문 한마디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이제 행위로 표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담스럽지만 또 힘이 들지만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말로 고백하고 또 이제 행위로 증거함으로써 참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 결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곧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